오늘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왔는데 시간 관계상 사실은 3장을 좀 다루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오늘은 이제 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교훈하시는 것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배웠던 것을 한번 총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제 3장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이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이제 1장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기초,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가 뭐냐? 바로 우리는 주님 위에서 주님을 근거로 이렇게 교제하는 거고, 주님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떤 교회라든지 거기에 어떤 일꾼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기초로 해서 하는 교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것 같으면 어떤 것들이 요구되느냐? 우리들이 빛 가운데서 이렇게 행해야 서로 간에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이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주님 앞에 그것을 자백해야만, 그러면 주님이 다시 우리들을 그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셔서 우리들이 다시 이렇게 주님과도 교제할 수 있고 성도님들과도 이렇게 형제자매님들과도 교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사실은 우리들이 진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눈다면 어떤 것들이 특성들이 나타나야 되느냐, 만일에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교제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그 시험하는 거, 뭘로다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2장, 3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2장에서는 맨 먼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또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느냐 안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분리하느냐 안 하느냐. 2장에서는 그런 거를 한번 우리들 삶이, 내 삶이 진짜 그런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있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요 이것을 조금 그 각도를 이 가족처럼, 특별히 3장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족이라고 하는 속에서 어떤 자녀들로서의 어떤 특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 저녁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5장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들이 얻는 유익이 뭔가 하는 것을 지난번에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한번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먼저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고 나머지 이제 1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죠? 이 요한일서 3장 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가 그냥 죄 사함을 받은 죄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가족이지만 2절을 보면은 우리 겉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오,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렇게 보여요? 아무것도 그런 거 우리끼리 보면 그렇게 보여요? 겉모습은 아무것도 나타나는 거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진짜 우리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될까? 우리들 자신도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1절을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해서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은 안 그런데 우리들 자신을 보면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알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정체성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정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전혀 그럴 만한 것이 없는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가 지금 이런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해 두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도 이제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죄 없는 몸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더 이상 지금은 연약해요.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고 뭐하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유혹도 받고 또 이 몸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결국은 또 노쇠하고 힘 없어지고. 그렇지만 그날에는 우리들이 주님의 몸을, 이 부활된 몸을 가져서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저들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어떤 때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보고도 실망하지만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거예요. 그날이 오면요, 진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가족인지 아닌지 다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어느 가족에 속하면 그 가족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 집 자녀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고 자녀가 돼요? 그 집에서 태어나야 되자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면, 가족 안에 있다면요, 서로 닮은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닮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가족끼리. 그죠? 형제들 간에, 또 부자들 간에, 이런 닮은 가족. 그런 점이, 가족끼리 닮은 점이 어떤 그런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면.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 하는 그 말이 나오죠.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는 그런 말이죠. 좀 속된 말, 그죠? 또 요즘 우리 아이들이 쓰는 표현은 뭐라 그래요? 붕어빵. 꼭 닮았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예. 판박이라고. 예.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가족끼리의 특성이나 어떤 가족끼리 닮은 점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들이 가족끼리 닮은 점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3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닮은 의로움의 여부가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하나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가족으로서의 어떤 의로움, 가족을 닮은 어떤 의로움, 그것은 그냥 외모로, 이제 우리 식구들끼리는 좀 외모가 닮긴 하죠. 물론 같은 식구라도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식한 식구다 하는 거 알아봐요. 그죠? 그러나 가족끼리 닮은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외모로 닮은 것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의를 행한다면, 나는 참된 신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내 삶이 그렇지 못해, 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서 계속 산다면 나는 그냥 말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그리스도인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참된 신자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도 아니에요. 이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의로움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닮은 이 의로움은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이 의로움의 시험에서 실패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이 시험에서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럼 이 구절의 의미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죄 지으세요, 안 지세요? 예? 죄를 져요?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로 난 자가 아니네요. 그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앞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면 막 혼동될 수 있어요. 그죠? 이 말씀대로 보면요, 이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하는 그 말하고 이게 서로 간에 모순이 돼요. 1장 10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우리 죄 안 져요. 나는 죄 안 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는다, 나 죄 져요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는 하나님께로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말씀의 그 답은요,
여기 죄를 짓는다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그 시제에 달려 있어요. 거기에 사용된 동사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요, 헬라어의 그 현재 시제는요,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지속적인 행동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로 난 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요? 확실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이 하나님께서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죄를 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계속 교제하려면 죄를 질 때 우리가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안 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면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돼요. 이것이 이제 9절에서 말씀해요. 그의 씨가 믿는 자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영원히 안전하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생명이 있는 거구나. 또 참된 신자는 습관적인 죄를 짓는, 이 습관적인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그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속성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이 시험에 지금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죄 짓는 어떤 생활을 한다든지 관행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든지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불법적인 사업을 계속 한다든지, 죄악된 생각을 그냥 막 통제하지 않고 한다든지, 바람 피운다든지, 이기적인 일만 한다든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지속적으로 어떤 권위를 막 계속 권위에 대해서 미워한다든지 이런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장 4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그건 불법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과한다 그래요. 3장 7절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여기서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이냐면 그분은 의로우시다, 주님은 의로우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5절로 돌아가가지고 그 말씀을 보면 주님 안에는요, 죄가 없다. 그 안에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다 그래요. 이 말씀은요,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3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 3구절을 잠깐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래. 절대 완전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이에요.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그는 죄를 범치도 아니했다.
알지도 못하고 범하지도 않으셨다는,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알지도 못한다는 이 표현을요, 어떤 소경됐던 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몇 살 될 때까지는요,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대요. 자기는 자기가 보지 못한다고. 왜? 처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본다는 것을 몰라서. 보지 못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뭐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뭐가 이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속성상 우리는 그냥 늘 봤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게 뭔지를 알지만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래서 참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죄 자체를 알지도 못하시고 범하시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날 때 우리가 이러한 분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가 받은 그 생명.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것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은 의로운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로운 일을 하길 원하는 삶으로 특징 지어져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요, 적어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주님, 제가 진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진짜 주님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살기 원해요 하는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뭐 잘못하고 뭐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가족끼리 닮은 어떤 이런 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죄 아니면 의 아닌데 그 중간에 그냥 이렇게는 중간지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에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지 못한 거고 사실은 사단의 가족에 속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 말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느냐, 죄를 짓느냐, 이것이 우리가 어느 가족 구성원이냐를 나타내 준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3장에서는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부터 10절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3장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3장 2절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우리 모습이 우리가 봐도 장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못 알아보고 나중에 주님이 부활된 몸을 갖게 될 거죠.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우리들의 몸이 그와 같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자, 이제 11절로부터 나머지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린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고 11절 먼저 보고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두 번째 교훈은요,
11절로부터 나머지 절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요, 이 가족끼리 닮은 이 형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은 뭐라 그랬죠? 가족끼리 닮은 의로움. 가족이면 서로 그 성품을 닮아서 아버지 성품, 또 형제들 간의 성품, 이걸 닮아서 의롭고, 두 번째로 시험한 것은 형제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시험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본보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부정적인 본보기하고 긍정적인 본보기인데, 하나는 3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가인에 대해서, 가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본보기. 그 다음에 16절로부터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형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신 아주 최고의 본이 되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부정적인 그런 형제 사랑의 본보기라면, 왜냐하면 자, 우리가 아는 대로 12절에 보면은 가인은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의 동생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고 자기의 행위는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외적으로 볼 때요, 가인의 행위는 악하게 보이지 않아. 왜? 자기가 농사 져가지고 가장 좋은 걸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게 뭐 왜 악하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게 문제예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자신의 최선의 방법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으로, 가장 자기 최선의 방법으로.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희생 제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최선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어떤 믿음 안의 형제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떤 형제자매들을 있는데 별로 도우려고 하지 않는 거, 그거 왜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이런다든지, 그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말씀대로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했고 그 사람은 결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는 하나님 가족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도 없고요. 여전히 14절에 보면 그 사람은 사망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4절의 말씀. 자, 이제 긍정적인 보호는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친히 스스로 자신이 보온이 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런 본에 있어서 참으로 가장 그 큰 본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서 계속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이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최고의 희생이에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희생 중에, 그죠? 근데 사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도 내 목숨은 못 버려요. 옆에서 많이 아파서 죽어가는 뭐 대신해서 어떻게 죽을 수도 없어요. 죽지도 못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 우리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거, 만일에 내가 죽고 저가 사람이 살 수 있어서 내가 죽어준다면 그거보다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희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공산차에서 목회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그 형제자매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혼자 그 모든 것을 발설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감추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진짜 참된 희생이죠. 그래서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17절의 말씀은 최소한의 형제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너 포기해,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지는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필요를 나누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뭐 죽는데 너 형제자매 위해서 죽어 이렇게까지 우리 부르시는 않아도 형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하고 너희들도 나눠야 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이건 최소한의 형제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들이 못하는 거죠. 이 말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거저주는 거 좋아하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거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 뭐 줘라, 이 말은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진짜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는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우리가 기꺼이 나눠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들이 그냥 부를 축적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뭔가 우리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적은 소유에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고 기꺼이 그들과 나눌 준비가,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1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그럼 이로써, 영어 성경에는 by this, 이것으로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그럼 이것으로서가 뭘까? 제가 앞에서 말씀 나누고 있는 이런 형제 사랑을 보이고 가난한 자들하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 뿐만 아니라 또 주님 앞에서 나중에 굳세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할 때 나도 하나님의 가족 중에 있구나, 이런 어떤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나도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가족의 식구구나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주 분명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를 나누는 거. 그다음에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형제 사랑은 지금 아주 중요한 가족끼리의 닮은 가운데 하나예요. 의를 행하는 것도 그렇고 형제 사랑도 이 가족끼리 닮은 어떤 그런 특성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형제 사랑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번 주에 전혀 한 번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인도에서 한 형제님이 오셨어요. 사실 뭐 저희 인도 사람 그 우리 무슨 저기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분이 주님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지금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인도에 계신 존 쿠리안 형님이나 이런 형님들에게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 아주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그런 부분이라고 확인이 됐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다 환영해 주시고 그런 사랑을 나누잖아요. 이게 뭐 민족도 다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형제 사랑을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그분도 위로를 받고 우리도 기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될 때 주시는 기쁨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마음을 살펴보니까 내 안에는 형제의 사랑에 대한 것도 많지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 이건 결코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것을 돕고 계세요. 세 가지 면에서.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저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에서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의 이 마음, 이 양심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뭔가 이 형제의 사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거 있나?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의롭지 못한 어떤 그런 일들인가? 어떤 이런 것들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믿음 안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양심을 사용해서 우리들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게 참 감사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양심으로 그런 걸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3장 22절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나의 기도의 삶은 어떤가? 진짜 기도 응답을 받는가? 때때로 우리가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형제의 사랑을 보여준 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맥락상을요. 예. 기도 응답, 이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들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신다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우리 믿는 자들이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런 형제의 사랑을 이렇게 보일 때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세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거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구나 하는 그런 확신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갖게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통해서. 자, 이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3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 가인의 행위가 의로운 아벨을 미워했던 것처럼요, 세상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자들을 미워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거기서 뭔가 좀 이렇게 함께 그 불의한 일을 함께 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그거 안 돼서 그냥 완전히 왕따를 시켜. 지만 잘났나 뭐 이러면서 그래. 직장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함께 안 하면 지만 잘났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또 거기서도 미움을 당. 그래서 우리들이 가인이 그 행위가 의로운 아벨을 이렇게 미워했던 것처럼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가족들을 미워한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해도 놀라지 말아라. 지금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요한일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들이 이제 요한일서 1장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정의가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 그리고 지금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고 계신 일, 이런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한잔 하러 간다고 해도 거기서도 그렇고, 우리가 산행을 함께 해도 거기서도 그렇고, 우리가 자매님들끼리 형제님들끼리 어디 가서 식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런 게 다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 해주신 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일, 이런 일에 함께 집중하면 그때, 그리고 그럴 때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즐기며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그룹 모임들이 우리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임으로 점점 더 그동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진짜 식사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 자유함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것이 좀 더 발전돼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런 모임 자체로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주님을 중심으로 거기에 함께 우리들이 집중하는 그런 교제들이 우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